바로의 핍박이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민족에게 드세게 가혹하게 미쳤습니다. 그 까닭은 출애굽기 1장 10절에 이른 것처럼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즉 이스라엘 민족이 외적의 침입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과 힘을 합하여 바로의 왕권을 몰아내고 위협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두려움이 있을 만큼 히브리 민족들의 수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의 자리에 있더라도 히브리 민족을 좀 어떻게 좀 통제를 해야겠구나. 이들의 수가 더 많아지지 않도록 어떻게 세력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다스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로가 오직 정치적 이유요, 통치적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그저 중립적인, 영적으로 볼 때 중립적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그냥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냥 단순한 중립적인 일,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가? 굳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겠다.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를 내가 미워한즉 이들을 억압하겠다. 이렇게 한 이유를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말하자면 통치권자로서 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유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별성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거듭 되풀이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가게서는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일이 있겠고 400년 동안 거기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내가 장차 때가 되면 네 자손을 끌어낼 것인데 재물이 많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크게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약속의 자손을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 보이실 때 그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그리고 동시에 언약의 자손인 나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어 가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큰 민족의 약속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구약적 배경을 이루는 구약이 이스라엘을 형태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언약을 애굽에서 히브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함으로 1차적인 실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억압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케 되는 것을 바로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통치를 안정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하여 만일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언약이 성취되지 않고 언약의 실패가 되어진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럼 언약의 실패가 되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좌절케 됨으로 승리는 누가 얻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방해하여 구원 사역을 궁극적으로 이룰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영적 의미가 붙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신이 알던 모르던 자신이 내세운 이유는 저들의 힘이 강하여져 훗날 우리에게 반역의 칼을 들이밀까 염려가 되어 저들의 수를 제한해야겠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의 뜻의 실현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현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건 반대로 그 일을 도모하는 마귀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나 관계는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작정하신 바 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뜻을 이루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불러 쓰시고 다윗을 불러 쓰시고 또 제자들을 불러 쓰시고 이렇게 보면 사람을 불러 쓰셔서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역사 속에서 사람이 사용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케 하고 회방케 하려면 누구를 사용하면 됩니까? 사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마귀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거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을 마귀는 무너뜨리거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마귀는 자기의 영향이 있는 사람을 들어 그거를 싸우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한 이용과 싸움 속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영적으로 행하더라도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은 굳이 영적인 이해가 없어도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는 내가 여호와를 미워하니 이스라엘을 억압하겠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없이 다만 저들의 수가 늘어나니 내가 부담스럽다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 앞에 아주 중요한 아주 필요한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믿는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저자에 대해 하나님을 미워함으로 저 형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또는 인도하심이 자꾸 실족해 하는 일이 되게끔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에 자기가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건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난 저 사람과의 성격상 어떤 다른 이유 무엇 때문에 그와의 관계가 어려운 것뿐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 미워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에 대한 방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들 가운데서 가족들은 가족관계의 형제애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에 대한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적인 기본 생활을 방해하거나 핍박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주일날이 아침에 우리가 다 모여서 뭘 해야 한다, 가족끼리. 이렇게 핍박이 오는데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아니고 가족끼리 모여야 될 형제 사랑과 해야 될 일에 너는 왜 안 하느냐라는 단순한 이유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핍박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러한 핍박이 결국은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던 신앙의 도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한
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거는 곧 마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얽혀지게 있는 것이죠. 그럼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고 마귀의 편에 이용당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결국 바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작정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나, 결국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심으로 이걸 끌어가시나, 마귀는 사람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나, 이거에 대한 구도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 전체 역사를 보는 관점이기도 한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 인생을 보는 관점이기도 한 것이고, 주 오실 때까지 역사를 보는 관점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이용하여 하나님 뜻을 좌절시키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지만, 이제 성경 전체 역사는 그 마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마귀의 저항과 계획을 넘는 더 높은 차원에 있고, 마귀의 계획조차도 가장 높은 차원에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뿐이다 라는 새로운 차원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안에서 설명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 강과의 안에서의 차원은 마귀의 세력을 담당할 수 없고 마귀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승리를 해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이건 다 이용되고 있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종국에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실제 마귀의 승리가 패배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1장을 봤을 때 바로가 결국 세 가지 일을 시도하죠. 하나는 중노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장 11절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그래서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도 수가 번성하자 13절과 14절에 더욱 가혹하게 중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근데 중노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아내질 못합니다. 두 번째 계획이 뭐였냐면 히브리 산파에게, 그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그 아기를 누가 받겠어요? 히브리 산파가 받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를 불러 엄히 명한 겁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 명을 내렸는데, 에게 명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바로를 통한 히브리 산파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히브리 산파를 이용하여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에게 믿음의 역사를 주어 그로들로 하여금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두는 일을 낳게 한 것이죠. 결국 히브리 산파는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일종 기생 라합의 고백과 같은 믿음으로 그가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오히려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살려두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요, 바로 뒤에서 바로를 사용하는 악한 마귀의 계획을 좌절시키신 거죠. 영의 이 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세 번째 면을 줍니다. 이게 바로의 지혜인데 이게 마귀가 바로에게 준 지혜겠죠. 이제는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전 애국 국민에게 전부 다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못 믿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바로가 이 애굽의 모든 백성이 다 명령하였으니 애굽 백성이 이제 다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이 보니까 히브리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출산 때가 다가오겠구나 짐작하고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살펴보겠죠. 그리고 아들을 낳나 보고 이러니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집트 백성이 감시자가 되니 산파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누가 애굽의 온 눈길을 피하여 애굽에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겠는가? 이런 가운데도 어떻게 자기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당시 질문이 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켜나가신가를 보라.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 한 아이의 출생과 관련하여 예를 제시하되 이 아이는 단순한 하나의 예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께 더 높은 또 뒤에 또 다른 차원의 계획을 가진 다층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한 플롯처럼 하나의 실마리를 하나의 복선처럼 아이를 출생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 그 아이 출생과 자라남과 성장과 훗날 이어지는 전 그 아이 일생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또 자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질문의 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과 그것을 저항하나 결국은 패배할 수 없는 마귀의 한계, 과연 주권자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는 오직 예배받을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모세가 이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낳은 아들이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잘생겼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에 좋았던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못 버립니다. 자기 어미가 어떻게 버리겠어요? 근데 다행인지 애굽 사람이 출생 때를 못 받고 출산 때 아들인 걸 본 사람이 없는가 봅니다. 그런지 3달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습니다. 이 3달이면 우리도 따지면 100일인데 100일을 기르는 동안에 아이를 잘 기르낼 수 있었어요. 얌전하죠. 밤에 비교적 잠도 좀 자고 울면 얼른 젖주면 울음 그치고 소리 내지 않고 뭐 요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인혜 전사님? 네, 맞군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그 무탈하게 소리와 이걸 차음하고 방음하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안 들키게 키울 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요? 불러오는 배를 다른 사람 볼 때 출산의 기미가 있다는 느낌이 주지 않도록, 물론 히브리 사람들은 모여 살았지만 애굽의 감시에 눈을 피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배를 끈으로 묶고 조이고 출산의 기미가 안 보이려고 애를 썼고 또 비밀리에 출산하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석 달을 키워온 겁니다. 하루하루가 긴장된 상황 속에서 같은 사랑을 다 주고 키운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발각되면 나일강 던져질 아들인데, 그러니까 애틋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숨쉬며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그 100일이 됐어요. 얼마나 이뻐 100일이 됐는데. 그런데 3절에 이 녀석이 얌전하게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더 숨길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오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들어다가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애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런 과정이 바로 모세 부모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랬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았으면 버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 석 달 동안 양육은 부모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유업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아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결국 3개월 동안 숨겨 아이를 기다린 동안에는 바로의 명령을 눈길을 피할 수 있었고 마귀의 흉계를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결국 때가 되니까 결국은 나일강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마귀의 괴계에 대항하여 그 마귀에게 잡혀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바로에게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기회, 능력을 이제 상실하게 된 거죠. 사람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늘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언약 백성인즉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살리실지 죽이실지 몰라요. 이들이 그때 선택한 방법은 아이가 혹시라도 조금 생존의 기회가 있을까, 나일강가에 애를 그냥 물에 던질 수는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합니다. 물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도록 그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인간의 무력과 절망, 눈물, 아픔, 그 애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담아주는 엄마의 마음의 그 가슴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물에 떠보냅니다. 이거 뭐 거의 산 아이를 장례 치르는 거죠. 살아있는 아기 그냥 장례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를 이렇게 큰 관에 담아, 이게 배 같은 데 담아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에 띄워보내는 장례 절차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 아이를 그냥 물에 띄워 장례 치는 것과 똑같은 입장으로 아이를 내어보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깊은 간구와 통곡의 눈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탄식이 있는 거죠. 절망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손길이에요. 그렇게 이제 띄워보냅니다. 띄워보내는데 4절에 보니까 누이가 어떻게, 이제 미리암이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멀리서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는 누이는 어떤 걸까요? 똑같이 슬프죠.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 가다가 물이 푹 이렇게 될까, 아니면 둥둥 떠서 바다까지 갈까,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애틋한 마음 지켜보는 거죠. 손길을 어떻게 할지 모른 채 다만 기도하고 아이를 지켜봅니다. 여기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력하시고 상황에 아무런 손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반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연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다 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 첫 번째 뭐가 되죠? 바로의 딸이 하필이면 이때 목욕하러 나옵니다. 매일 목욕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하필이면 이때입니다. 만일 성경은 말이 없는데 부모와 미리암이, 이 누이가 바로의 딸이
목욕을 주기적으로 언제 하며 어느 때 한다는 걸 알고 그 장소를 알고 때 맞춰 그의 눈길에 들었으면 싶어서 요때 맞춰로 내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만일 그랬다면 이 사람 나름대로 지혜를 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고민하고 애를 쓰고 머리를 짜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하나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랬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 일을 모세를 살리는 일은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바로의 딸의 눈에 들었어요. 저것이 무엇이냐? 갖고 와봐라. 바로 보니 아기가 있는지라. 이거 히브리 아들 아니냐? 당장 죽여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사태는 지금 혹시 그걸 미리 알고 혹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진받을까 싶어 놨다,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이 성경 뭘 얘기하냐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합니다. 자, 하필이면 그때 바로 딸이 목욕하러 날아왔고, 두 번째, 하필이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딱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그걸 보고 나서 궁금히 여깁니다. 궁금해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게 합니다. 그 시녀들이 이제 강가 물에 들어가서 가져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기가 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6절에 나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다음에 뭐라 되어 있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들면서 그 다음 판단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게 이성적 판단이에요. 이성적 판단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는 말은 가로 열고 닫고 어떤 말이 이어져 올까요? 바로께서 바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히브리 아기로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온 답은 죽여야 한다는 거죠. 바로의 엄명이 기억나는 거죠. 그 바로의 엄명이 기억나는 순간에 순종과 불순종의 태도 결정이 있는데, 그때에 이 바로 공주의 마음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확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게 올라와서 이 아이를 살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뭐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가 살려줍니다. 그 순간에 합리화가 이루어지죠.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였거늘 이 아이 하나 살려서 내가 양자로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 내가 바로에게 잘 말하리라. 그 순간에 자기의 그 변명거리를 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 아이를 결국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명령을, 바로의 누이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일이 있게 하여 바로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장래의 계획까지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마귀는 마귀의 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만 마귀 스스로의 꾀에 빠져 또는 자기 안에 모순이요 자기의 실수로 자기가 넘어지는 일로 결국 마귀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7절에 이제 그 누이가 와서 바로 딸에게 이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세상에 듣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말을 듣습니다. 아니,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일 것을 얘기하는 그 순간에 얘는 어디서 왔느냐, 네가 갑자기 이때 왜 나타났느냐 의심하여 사태를 어렵게 만들 지혜가 바로 공주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녀들 가운데 이러고 째려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공주마마 이거는 어떻습니까? 말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성경은 생략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는 결심이 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섰고 살려기로 작정했고 살려주려는 이 아이를 양육할 마음이 있었고 자기 아이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려둬라가 아니고
내 아이로 삼겠다는 마음으로까지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때마침 바로 여인의 마음은 공주의 마음은 어떨까요? 때마침 하나님이 적절하게 유모를 만나게 해주신 거로 바뀌게 되어지겠죠. 결국 그래서 때마침 나타난 히브리 유모와 조건이 맞음으로 허락을 해버립니다. 허락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줘요. 아기 엄마를 9절에 보니까 아기 엄마를 데려오라 해놓고 돈을 주고 유모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엄마는 돈 받고 자식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키우는 것도 어디냐면 9절에 보니까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아이가 자랄 때까지 엄마는 돈 받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는 상태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완전한 역전이에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있게 된 모든 일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요 우연적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참 놀라움인데, 우리에게는 확률이요,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요, 이것은 계획하여 이룰 수 없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우연 이렇게 말해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을 위하여 사용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유의지가 어떤 선택이 될지 모르는 수많은 경우들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우연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확률적이요, 그 확률적으로 크게 낮은 경우요, 그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요, 이렇게 다 말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계획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귀는 거기 이르지 못해요. 마귀는 그 안에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판단하고 예측하고 사용하는 제2 원인, 하나님이 아닌 하부 원인들 가운데 하나를 최대한 활용하는 존재에 불과할 뿐이지, 그 위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나 결국 멸망에 이를 자에 불과합니다. 우린 욥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마귀가 욥을 칩니다. 그 가운데 욥과 얽혀진 모든 일 가운데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결국은 마귀는 어쩌지 못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귀는 얼마나 없애고 싶었어요.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니 지금처럼 보는 것처럼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언약 이후, 아니 출애굽 때부터 얼마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교회를 없애기를 원했을까요? 그렇게 해온 발악과 모든 지략과 노력들은 세계 곳곳에서 어떤 때는 승리한 것 같고 역사 속에서 어떤 때는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엔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다. 그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루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자신이 어떤 중립적인 이유 같은 거 할지라도, 비록 종교적이요 영적 이유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의 지금 시진핑 공산당이라는 정권의 공고함과 안정을 위해서 가장 걸림대는 가시 같은 존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특히 외부로부터 들어온 선교사들의 사역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하여 공산당 체제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민주적 가르침들과 여러 가치관들, 인간의 존중한 가치, 개인 자유와 인격성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나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자교회라는 공산당의 사상적 통제 아래 있는 교회의 모양만 가진 교회만을 남기고 일체 다 선교사를 소탕해 가고 있어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승리할까요? 시진핑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공산당이라는 정권의 안녕을 위한
통치적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승리할까? 결국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결국 이것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저자가 저러는가, 이 말이 정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10절에 가니까 마지막 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모세. 모세를 여러분 관주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죠? 건져냄입니다. 건져낸 자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의 아이러니를 좀 마지막으로 지적해드리고 말씀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라고 번역된 이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는 갈대상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달리 번역하면 방주가 됩니다. 이제 우습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어요. 근데 그 방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가 지금 요 본문에서 갈대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 때는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성경적 사전을 만들 때는 이 똑같은 단어를 첫째 의미 방주, 둘째 의미 모세를 넣었던 갈대 상자와 같이 작은 상자를 가리키기도 함.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용례가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단어 표현을 안 쓰고 똑같은 단어로 이 상황에 쓰고 있다는 사실은 절묘한 뭘 나타내요? 유비가 흐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성경 표기 속에 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죠. 보라,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멸망케 할 때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선, 그를 방주라 했는데 모세를 떼어낼 때 모세를 방주에 담아. 절대 모세는 안 죽는다는 거죠. 그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나일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금방 훅 느끼게끔 히브리어 언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방주도 역청으로 칠했는데 여기도 보면 요 갈대상자도 역청으로 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 자체는 결국 심판하는 물길에서 건짐받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손길을 방주가 나타내듯이 바로의 죽음의 심판인 그 물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의 대표적 인물, 이 모세의 생명은 이스라엘 생명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건져낼 자를 하나님 먼저 방주 안에 넣어 나일강에서 건져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힘이요 바로의 죽음의 심판인데 거기에서 방주에 들은 모세를 건져내듯 이 자를 통하여 결국 바로의 전체 억압에서 하나님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다. 바로의 건짐은 이스라엘 백성의 건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의 손을 통해서? 바로의 누이인 공주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무서움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살아계신 역사의 놀라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개인 영혼으로 예수를 믿은 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똑같은 이런 섭리 손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 또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 모든 일도 다 이와 같은 주권적 손길로 인해서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형제를 향하여 거슬려 실족해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다투거나 원수 맺는 일이나 그 어떤 일도 다 개개인의 신자건 집단적이면서 교회를 대항하건 어떤 것은 다 허사입니다. 그건 죄악의 죄를 머리에 쌓을 뿐이에요. 시편 2편에서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경영을 도모해도 다 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저희를 비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비웃고 바로 된 마귀를 비웃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전에 속히 두려워 떨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무릎 꿇는 자만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주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으로 오늘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지켜감에 있어서 흔들림 없고 견고하고 담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방주 안에서 보호하셔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졌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신 것이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